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원래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겠지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동안 생각하시고 또 그 유대 사회에, 이스라엘 사회에 있던 이상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잘못된 것들, 잘못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상당히 유효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형식주의였죠. 제자들이 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았다고 부정하다라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손 씻고 안 씻고로 정죄하고 부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형식주의의 잘못된 폐해인가를 설명해주고, 오히려 너희가 깨끗한 척하고 있지만 너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고발을 하셨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르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당대의 문화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며 십계명 5계명을 너희가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10절에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자, 이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은 비유인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11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앞에 나왔던 그 고르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적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나름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갈릴리 시골에서 뭐 좀 이름이 좀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막 비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화가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말씀을 12절에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되는데, 이 걸림이 되었다라는 이 걸림이라는 단어가 실족입니다. 넘어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영어 번역본 ESV에 보면, 이 번역본에 보면 화나게 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요. 이제 잘못을 지적하면 누구든지 다 기분이 나빠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알지만 지적을 하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화를 표출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약간 좀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들은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가 되지 않을까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지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좀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이 심은 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뽑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둬라. 이것이 14절의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히려 14절은 그들을 더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종교 지도자로 서 있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지만 그들의 눈은 말씀에 있어서 가려졌다는 것이죠.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떠나 있는 그들을 맹인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시며 형식주의 종교에 빠져 있는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식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오해도 많이 살 수 있고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는 형식주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교, 세례식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형식이에요. 형식. 그럼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이 성찬식이라는 형식 속에 담겨진 본질은 뭐겠습니까?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과 지옥의 고통의 형벌을 대신 받아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근데 그 본질을 기억하지 않고 오늘 성찬식이네? 그냥 난 세례 받았으니까 먹어야지 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희생, 성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과 그 아들의 희생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의 본질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형식주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귀한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은 본질을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 형식을 통하여 본질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백화점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루이 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가방. 근데 그 이제 종이 가방에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고 그 살짝 보증서도 조금 보여요. 제가 그걸 들고 나옵니다. 포장은 뭐예요? 그냥 종이 가방이죠. 그 종이가 얼마 하겠습니까? 근데 그 포장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그 포장지 안에 있는 내용은 우와, 비싼 가방이 들어 있겠구나. 좀 잘 이해하시라고 제가 아주 이렇게 단순한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식, 포장도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물건만 사고 나옵니까? 물건을 사면 포장도 해서 예쁘게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본질은 집에 가면 어때요? 그 포장지는 버리고 본질을 들고 다니듯이, 가방을 들고 다니듯이 마찬가지로 이 성찬이라는 아주 이 중요한 형식이지만 이 형식에 담겨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형식과 함께 본질, 형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 플러스 본질, 이것이 중요한데 당대 유대인들은요 형식에만 신경을 썼어요. 손 씻으면 손 씻었으니까 너는 거룩해.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본질은 마음인데 손을 씻으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죄가 씻겨 나가는 더러운 것이 씻겨 나가는 걸 보면서 내 죄도 씻겨 나가기를 원하고 이제 죄를 안 지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손을 씻는 게 본질인데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손만 씻으면 나는 거룩해, 이렇게 하는 형식주의를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이런 맹인과 같이 다 같이 멸망의 길로 간다.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럼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문맥에 보니까 이 비유는 11절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입으로 들어가고 입에서 나오고 하는 그 비유인데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리고 모든 동물에게 주신 그런 생리와 또 소화의 과정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뭐 더럽다 혹은 부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8절 있죠.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입 속에 있는,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만약에 마음에 선한 것이 있어서 선한 것이 입으로 나오면 그 사람이 정하죠. 깨끗하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악한 것이 있어서 그 악한 것을 겉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러면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정하냐 부정하냐를 결정하는 거죠. 손을 씻고 안 씻고가 너는 부정하다 정하다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 사람이 정말로 깨끗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나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성찬식 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난 지난 주간에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들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형벌을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그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다 깨끗한 자입니다. 이미 깨끗하고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삶이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7가지 죄악을 설명합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12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이 인간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악한 생각은 악한 생각인데 이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살인부터는 이제 6계명이 나와요. 앞에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분을 너희가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판하셨는데 이제 살인 6계명, 그리고 7계명은 간음, 음란, 8계명은 도둑질, 9계명은 거짓 증거, 10계명은 탐심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 즉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고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결론은요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또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깨끗해졌죠. 간혹 짓는 죄에 대해서는 늘 발을 씻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깨끗이 씻는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요.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라는 게 없어요. 회개할 대상도 없고 누구에게 회개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형식이 어떠한 형식으로 그 사람이 죄됐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형식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함께 담겨진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출석하셨죠? 성찬식을 하지요? 이 모든 것은 어쩌면 형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출석하는 그 본질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한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이 본질이지요.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왔다가 가는 형식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본질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내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세워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입교와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그 본질을 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